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는데,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런 동력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본문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분량이 많다 보니까 주제는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주제인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동력자 있습니까? 1편 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이 오늘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초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성경만 읽고 1시간 후딱 때울 수 있는 종교 기술자나 종교 어떤 전문가가 되어서 이제 마음껏 원고 없이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말고, 원고 없으면은 도무지 설교할 수 없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기 서기 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서 몇 마디 하지 뭐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는 영원한 초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영원한 초보자, 영원한 초심, 하나님이 첨예하게 세워주셨던 그 마음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주님의 일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혼자 하면은 쉽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줘서 그 한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면 훨씬 쉽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조그만한 일이라도 여러 명이 붙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비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저라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냥 쓸만한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권세, 능력 다 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면은 의견을 조율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빨리 끝나고 일도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조그마한 일 하나를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런 비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일이고, 이 일을 핑계 삼아 한 사람이라도 더 들러붙어서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조그만한 일이라도 최대한 많이 붙어서 하게끔 해서 이 핑계 가지고 너도 복 받아라, 너도 복 받아라, 수고했다, 너도 이거 먹어라, 너도 저거 누려라, 하나님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아담도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33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함께 계시는 거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은혜 내리면은 더 많은 사람이 은혜 받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사람 혼자 저 일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사람 뒤에서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영웅심에 빠져가지고 아유 나만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나만 미쳤는가 보다, 왜 뭐 한다고 나 혼자 이렇게 수고하냐. 아니요, 그 착각입니다. 그냥 그 사람만 수고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유 혼자 힘으로 한다고 수고했다,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을 만큼 스스로 대견한지 몰라도 혼자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사건이 나오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몇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웠습니까? 850대 1입니다. 850대 1로 기도의 전쟁을 했죠. 기도 배틀을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셔가지고 제단 숯불을 다 태우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나 혼자만 남아서 이 고생을 합니까? 하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웃기지 마라, 너 혼자 한 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인을 남겨놓았고, 너 혼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불이 내렸다고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 너는 대표 선수로 간 거고 그 시간에 7,000명이 동굴 속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기도가 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그 기도 듣고 응답해 준 거다. 네 기도만 들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 혼자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엘리야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나라에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을 내가 남겨놓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대 850으로 해서 이겨서 기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1대 850의 전쟁이 아니라 7,001대 850이었던 거죠. 7,001대 850이니 엘리야가 이기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니 이건 기적도 아니고 상식이에요, 상식. 아니 7,001대 850으로 싸우는데 이게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당연한 거예요. 엘리야야, 1대 850이 아니다. 7,001대 7,001명 대 850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 혼자 영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이 수고한다고 그래서 그 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분이 있기까지. 제가 이번 주일날 주중에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인용했던, 아마 랭보의 시로 아는데, 내가 쪼개는 이 빵 속에는 이라고 하는 그 시 구절이 하나, 빵 하나에도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빵 한 조각, 그 랭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빵 안에는 여름날 바람이 들어있고, 우주에 내리쬐는 햇살이 들어있고, 농부의 땀방울이 들어있고, 수고한 농부의 수고가 들어있고, 빵 한 조각 밀 한 톨 안에 모든 사람의 수고가 들어있는 그 쌀 한 톨인 거, 그가 그렇게 시적으로 노래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수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일꾼으로 서 있어서 이런 직분도 받고 저런 직분도 받아서 그 일을 하는데, 가끔 돌아보면 나 혼자 교회 와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분 있기까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지금도 노심초사 실수할까 봐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돕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자 일한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혼자 일한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오늘날 여러분을 마침내 만들어내고야 말았던 겁니다.
모세 혼자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손을 들 때마다 그 옆에서 모세보다 더 힘들게 손을 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죠. 모세는 받쳐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지, 받쳐주는 아론과 훌은 밑에 받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처럼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24시간 365일 모세와 함께 따라다녔던 그의 시종이었던 servant, 그의 시종이었던 요수아, 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어디 그뿐입니까? 힘들어 번아웃 되었을 때에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야기해 주죠. 너 혼자 이거 절대로 캐리 못한다. 그래서 10명을 감당하는 10부장을 세워라. 또 그 위에 50명을 감당하는 50부장을 세워라. 100명을 감당하는 100부장을 세우고 1000명을 감당하는 1000부장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그 광야 200만 명이 이 40년을 견디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10명을 섬기는 10부장, 50명을 섬기는 50부장, 100명을 섬기는 100부장, 1000명 섬기는 1000부장들이 다 수고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누구도 한 명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라는 것, 영웅심에 빠져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미안교회 최병락 목사 혼자 소리 지르고 수고한다고 해서 부흥하고 성장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지요.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다 목자, 목녀님들이 다 목원 식구들 챙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기 때문에, 숨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미안교회를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의 이름과 목사가 자꾸 칭찬이 드러나면 목회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하면 어느 목사님이 후딱 떠오르면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셨을 수도, 잘하셔서 명성을 얻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목사는 뒤로 빠지고 성도들을 스타로 만들어야지. 그분이 있기까지 수고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 스타로 만드는 거, 그게 목회자의 가장 훌륭한 목회가 아닐까. 자기가 영웅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영웅 만들고 목자 목녀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권사 안수 집사님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혼자 복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복 받게 하는, 모든 사람 천국 가게 하고 천국 가서 다 상급받게 하는 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목회를 처음 이제 세미안교회 담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안수 받을 때쯤입니다.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아는 게 없고 머리는 완전히 블랭크가 되었을 때 밤에 꿈을 한번 꿨지요. 꿈에 누가 나타나셨냐면은 제가 신학교 때부터 존경하던 옥하는 목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12년 전이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에 이제 막 은퇴하시려던 즈음에 아직 담임으로 계셨을 때입니다. 그분이 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꿈에 보니까 서울 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옥 목사님을 한번 뵈려고 축도를 마치시고 목사님 나가시길래 막 따라 나갔습니다. 꿈이니까 또 따라 나가지더라고요. 보통이면 사람이 많아서 못 갔을 텐데, 목양실이 4층인가 있어요 원래 그 교회가. 그래서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줄 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니까 옥 목사님이 계단으로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제가 뒤를 막 쫓아갔죠. 근데 계단으로 바쁘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를 쫓아가면서 급하게 목사님 저는 아무개인데 목사님 뵙고 싶었는데 제가 정말 질문이 하나 있어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곧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꿈에 이런 게 나타났어요. 꿈에, 이게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꿈이라니까요. 얼마나 제가 목회를 긴장을 했으면, 목사님 목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옥할 목사 뒤에 쫓아가면서 다급하게 물었죠. 근데 아무 말 없이 올라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목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쫓아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올라가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 목사님, 내가 왜 이 계단으로 다니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받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이렇게 숨어서 다니고
성도들이 주인 되게 해야 되고 성도들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와들짝 깼습니다. 그 얼마나 꿈이 생생한지. 그 좀 짙은 저랑 지금 비슷한 색깔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브라운 계열 그 구두를 신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까지 지금까지 색깔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단으로 가면서 목사가 드러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되고 성도가 드러나고 성도가 자꾸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으라고. 꿈입니다. 꿈.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저랑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여튼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는 교회 목회를 하는 것, 목사 혼자 스타가 되는 것, 그런 자리 아니지요. 성도들을 스타로 만들고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상급을 받고 저는 천국 가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집에 새빵 들어 살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큰 집에 제발 사세요. 천국까지. 이 땅에서는 아무 데서 살아도 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목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 혼자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지나가는 행인 1, 2, 총에 맞아 죽는 사람 1, 2 이런 엑스트라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메인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이 무대에 조연으로 써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저를 주연으로 써달라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특히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혼자 해냈다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 같죠? 하나님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자꾸 제가 목자 목녀님들에게 자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영혼을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있으면 이런 것 좀 하시라고 사역에 기회들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몇몇 그냥 사역자를 사례비 주고 불러서 일사불란하게 해치우는 게 아니라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삐걱삐걱 어떻게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는 것, 이게 목회이기 때문에 모든 평신도들이 깨어나고 모두 정말 주의 일을 맡아서 목사만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라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목자와 목녀가 되어서 똑같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 가고 결석하면 전화하고 바쁘면 찾아가고 손잡고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저녁에 내일 저녁 지금 12주 지금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리더십 훈련하고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정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는 겁니다.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진짜 목사는 많은 성도들을 일하게끔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라면 또 목자 목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목장을 짊어지고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목장 모임했다, 참 귀하지만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가능하면은 목원 식구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기도 모임 할 수 있도록 목원 집이 다 진짜 잘하는 목자 목녀는 목원 식구들 다 목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일하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가정들도 다 오픈해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해서 기도 안 하던 집이 기도하게끔 하고 찬송이 없던 집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고, 이게 목장 모임이지. 밥 한 끼 얻어 먹으러 그 집을 갑니까? 과일이 없어서 그 집에 과일 얻어 먹으러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목장을 왜 오픈하게 하느냐? 성도들이 가서 그 집에 기도해주고, 기도가 없었던 집에 기도가 열리고, 그 집에는 늘 뭐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함께 가서 기도해주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결박되어지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찬송이 퍼지고 그 집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장 모임들을 잘하는 목자 목녀는 자꾸 목원들의 집들이 오픈되어져서 헌신하게끔 하고, 다 또 똑같은 마음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2장 2절처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계속 영적인 리프로덕션이,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잘하는 목자와 목녀고, 잘하는 목사는 모든 성도를 다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는 것. 나를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를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와 교사는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정관사가 하나라서 teaching pastor입니다. 목사의 제일 역할이 뭔 줄 아세요?
신방 갖고 가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원래는 성경에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job description은 teaching pastor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를 가르쳐줘서 여러분을 일꾼 되게 해서 일하게끔 해서 저를 도와줘서 여러분이 조연으로 박수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연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박수받게 하는 일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지요. 그게 목자와 목녀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회도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평신들을 깨우고 다 기도하게끔 하고, 여러분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다 성도를 기도하게끔 하는 것, 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여러분 일한다고 시간 없지요? 다 가지고 오세요. 저 예수님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 55장처럼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저 예수님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은 우리 세상 죄를 지고 홀로 십자가에 단번에 죄를 다 멸하셨지만,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목사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 다 가지고 오세요. 해야죠 당연히. 저는 여러분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사명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시간 없으니까 제가 대신해 줄게요 해서 40일 100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대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고 여러분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여러분 못하는 일 제가 사례비 받고 풀타임으로 할게요가 아니라 여러분을 일하게 하는 것. 조지 바나의 얘기처럼 Let them play on the ground. 성도들을 하여금 운동장에서 뛰게 하라. 코치가 가서 뛰는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뛰고 트로피도 성도들이 받게 하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하게 하라. 어떤 목사님하고 총알택시 기사하고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목사한테는 본 적도 별로 안 하시고 총알택시한테 기사한테는 큰 황금 면류관을 주셔서 목사님이 얘기했죠.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를 하고 왔는데 왜 저한테는 뭐 이런 밀짚 모자도 하나 안 주고 저 과속이나 한 총알택시 기사는 왜 저를 황금 면류관을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야, 너는 설교는 하면 성도를 다 재워버렸는데 저 사람 택시에 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기도하더라. 살려달라고. 저 사람은 평생 기도하게 만들었고 너는 모든 성도를 졸리게 만들었으니 내가 누구한테 좋은 면류관을 줘야겠냐. 목사는 총알택시 기사처럼 뭐 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도하게끔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 서고 최 목사에 수고했다, 어찌된 일인지 세미안교회만 가면 성도들이 다 기도의 용사가 되더라. 나는 네가 기도 많이 했다는 거 가지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 없다. 네가 성도를 기도 많이 하게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교회 다니실 기회가 별로 없죠. 저는 많습니다. 집회를 다니니까. 또 제가 저기 신시내티 있는 메디슨 연합 감리교회 집회를 하러 갑니다. 어디든지 가보면요, 세미안교회 기도가 참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꾸 기도를 시키니까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손 들고 기도하라, 소리 질러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말씀이 최 목사님 너 기도 많이 해서 기뻤다가 아니라 너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서 다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게 나의 기쁨이었다. 너 혼자 열심히 뛰어가지고 번아웃 돼서 죽겠다 살겠다 하지 않고 성도들을 다 일꾼 만들어서 그들이 목양을 하고, 아니 평신도가 목사가 하는 목장을 돌보고 목양을 하고, 아 내가 너무 세미한 교회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이게 목회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는 것. 그래서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목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자기 혼자,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면 뭐 대단한 영웅 아닙니까? 바울을 우리는 슈퍼맨처럼 영웅으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 아이언맨 혼자 등장해가지고 수백 명 악당을 혼자 다 물리치는, 그리고 나머지 슈퍼맨 외에는 다 조연인, 그런 식으로 바울을 인식할 때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만큼 옆에 동력자가 많았던
사역자가 따로 없어요. 바울 혼자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가만 성경을 보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옆에 수많은 주연급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혼자 사역을 감당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 보면 바울 옆에 이름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과 디모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바울과 나손, 바울이 맨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고 바울과 누가, 바울 옆에는 항상 누군가 이름이 따라 붙었고요. 얼마나 그 옆에 동력했던 사람들이 많았던지, 로마서 전체 16장인데 16장 전체가 바울의 동력자의 이름이 기술되어져 있는 정도로 바울은 혼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라 다 옆에 동력자가 있었고 그 동력자들을 하나님 나라 스타로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없었다면 여러분 디모데를 여러분 알 수가 없죠.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만들었잖아요. 아니 바울이 없었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어떻게 발굴해냅니까? 바울이 없었다면 자주장사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었겠냐고요. 바울이 없었다면 성경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누가 주치의였던 그 누가가 등장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그 찬송과 기도의 영웅 빌립보 감옥도 열어버리는 신라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바울 한 사람으로도 참 귀한 사역자이긴 하지만 바울 때문에 디모데도 세상에 나왔고, 빌레몬을 쓴 빌레몬도, 디도서를 쓴 디도도, 디모데는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로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자기와 동력했던 동력자 몇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몇 사람을 다 소개 못하니까 2명만 소개하고 다음 설교에 나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 이 디도서를 쓴 사람이죠. 나중에는 크레테 섬의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담임 목회자 타이루스. 나머지 사람은 18절에 나오는, 오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나오죠. 18절에 보면 그와 함께 그 형제라는 사람이 또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는 3명의 동력자가 나오는데 오늘 그 2명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썼다고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왜 헌신을 하지 않느냐. 마게도니아 교회 중에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있었을 때에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 고린도후서를 누가 들고 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와 그 2명의 형제가 들고 간 겁니다. 들고 갔다가 고린도후서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명과 더불어 그들이 모아놓은 연보, 헌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3명입니다. 이 3명이 바울과 함께 동력을 했는데 어떻게 동력을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서론이 끝난 거예요.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어디 바쁘신 데 있습니까? 막 시계 보고 막 빨리 가야 된다고 하고 빨리 나가보니까 갈 데 없죠. 갈 데 없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러한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는데 마음을 비우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있으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흘이든 100일이든 1000일이든 임할 때까지 기도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열흘 만에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냥 앉아 계시는 거지 9시 40분 되면 이제 설교 끝나야 되는데 이런 헛된 신화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나갑시다. 그래서 어떤 동력자들이었나? 첫 번째, 그들은 바울과 마음을
함께한 동역자였다. 마음을 함께함.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데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셨다. 그러니까 디도,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와 성도, 담임 목회자와 목자, 목녀, 담임 목회자와 안수집사, 담임 목회자와 권사, 담임 목회자와 부사역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울과 디도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사역을 했던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같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나오는 같은 간절함,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같은 간절함. 왜냐하면 같은 간절함이 아니면 교회는 분리됩니다. 같은 간절함이 아니면은 교회는 간절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열심은 분열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열심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같은 열심, 한 방향을 향한 열심, 같은 마음을 품은 열심인데 오늘 디도는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진 동역자였냐면 같은 간절함을 가진, same enthusiastic, 똑같은 간절함, 그런 열정을 same passion, 간절하기는 한데 담임 목사의 간절함은 이쪽을 향해 있는데 부사역자들의 간절함은 이쪽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마음으로 간절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세미한 교회에 신실한 성도요, 신실한 우리 부사역자들 오늘 저녁 많으니까 신실한 부사역자요, 신실한 목자 목녀요, 안수집사 권사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부어주신 그 열정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 사용하시는 겁니다.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녀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 목장을 인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인도를 해야 되냐면 최병락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정을 가지고 목원을 섬기고 이끌어야 하는데 엉뚱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목자가 목원들을 열심히 밥해 먹이고 계속 신방하고 하루에 12번도 더 전화하면서 챙긴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열정에서 나온 거라면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다른 열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목장은 뭐 하는 목장이죠? 이게 빨리 안 나온다는 게 목자 목녀님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 기도하는 목장님 다 아시죠?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과 먹는 목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369 하는 목장이 아니에요. 바쁘다 바빠 1번 바빠 닭다리 잡고 2번 삐약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기도하는 목장.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오는 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했는데 20절 바로 앞에 19절 18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왜 모였는가? 기도하려고 모인 거거든요. 너희가 합하여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아, 두세 사람이 그냥 모여가지고 369만 해도 너 크리스찬 나 크리스찬이면 주님이 자동적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Only prayed. 그들이 기도하는 것에 가장 마음을 많이 두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가가지고 성전을 뒤엎으면서 깨끗이 청소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에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처음에 간식을 하면서 웰커밍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교 말씀, 주보에 항상 3가지 질문 나오죠. 여러분 그거 다 보셔야 됩니다. 목장 가기 전에 3가지 질문 보고 머리에 넣어둬서 나눌 얘기를 하고 가서 제 설교를 함께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설교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난 뒤에 바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대표로 한 명이 기도해주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내놓으면 또 함께 한 30초 기도하고, 대표로 누가 기도해주면서 기도 제목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서로 블레싱 해주고, 그렇게 헤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지 모여가지고 잡담한다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뭐 몇 명 안 돼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 제목 다 알아요.
그냥 뭐 지난주랑 똑같아요 해버리면 5분 만에 끝나요. 그런 분은 할렐루야죠. 기도 제목을 서로 말하지 않을 정도면 감사한 거고, 이미 응답이 다 돼서 기도할 게 없다면 감사하죠. 그럼 기도할 게 없나요? 주복권 해야죠. 우리 교회 적어도 일주일에 10개 이상씩 사역들이 열려지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교회를 놓고만 기도해도 기도 제목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세계, 미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이볼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파키스탄의 아이시스입니까?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할 거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내 거 너 거 기도하고 우리 없다 이제 놀자라고 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지. 함께 모여서 주보만 꺼내도 할 기도가 우리 교회 선교사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거 많다고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건데, 이게 어떤 목장이든지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미한 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목자 목녀님들이 같은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는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뭐 기도 별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는 목자가 있으면 열심은 있는데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교제한다. 어떤 목장 모임은 뭐 성경 통독하기로 했다. 좋죠. 그건 엑스트라로 하시라고요. 주중에 모였을 때 성경 통독, 기도도 안 하고 우리는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당연히 역사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모임에 교제하는 게 잘못됐나요? 좋죠. 그러니까 어느 B라는 교회는 모여서 교제만 하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열심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열심을 같이 품어야 같은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열심이 있으면 그 안에 사탄이 틈탄다니까. 분열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다른 마음에는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좋은 마음들로 하겠지만 우리는 성경 공부 중심으로, 우리는 뭐 다른 예배 중심으로, 우리는 교제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 통독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귀해요. 그러나 같은 열심이 아니면 나중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면 교회 목장이 70개 80개면 70개 80개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나마 목사님이 쓴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교회는 콩자루가 아니라 메주자루다. 콩은 수천 개가 자루에 있어서 그물로 딱 해도 콩자루는 딱 찢어지면 다르르르 다 굴러가 버리지만, 메주는 잘라서 던져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막 메주처럼 생겨도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콩은 묶어 놓을 때는 정말 이쪽도 교제가 잘 되고 이쪽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이쪽 메주자루도 똑같고 부피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뭐 다 콩인데, 뭐 그게 콩이고 이 콩이 저 콩인데 틀린 거 없는 것 같아도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겨서 쫙 찢어보면은 콩은 다다다다다다다다 가버리는. 이 소리는 저희 안에는 안 납니다. 이런 혀가 해지 이런 게 돼야 오페라 가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버려요 다. 메주는 찢어져도 안 나와. 다 벗겨가지고 내동댕이 쳐도 붙어 있어. 교회는 메주입니다. 당신은 메주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분은. 그래서 같은 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어젠다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그 목자가 생각할 때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도, 세미한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같은 마음. 그러니까 디도는 열심히 있는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안도현 시인의 시처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고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참 연탄재 보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man of passion,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뜨거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껏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에게 파송해서 맡길 수 있었던 그런 reliability가 생기게 된 겁니다. 부교육자들 말할 것도 없죠. 담임 목회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하는 분들 아닙니까? 부교육자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목회 철학들 다 있죠. 없으면 더 문제죠.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다 생각을 해야 정상이죠. 안 하면 비정상이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꿈꾸는 목회가 있어도
세미양교회 부사역자로 있을 때는 최병락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비전에 같은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열심을 품어야 돼요. 제 앞에서는 마치 맞추어 주는 듯 하다가 본인 부서에 돌아가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할 땐 교회가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어느 교회에는 그분 방식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그런 목회 하면 돼요. 그러나 본인이 가서 한 교회 안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같은 열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면 거기는 분열이 생기고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교회는 딱 한 가지 외에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 목적은 달라지면 안 되지만 그걸 위해 가는 길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A라는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영혼 구령할 것이고 B라는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영혼 구령을 하는데 세미한 교회는 이 방법으로 구령하시는구나 하면 그 마음에 같은 마음을 품고 내가 목회할 때는 이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고 세미한 교회에서 배워보니까 너무 좋으면 그 방법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같은 열심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자기만 정답을 쥔 사람인 것처럼 교회는 지금 뭔가 엄청나게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주입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아주 잘못된 사역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세미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세미한 교회의 방식이 뭡니까? WORLD 5가지. 예배하는 교회, 소그룹 목장 교회, 돕는 교회, 살리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1년에 하나씩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5년 동안 한 주기로 돌아가서 5가지 사역을 균형 있게 사역함으로 영향력이 퍼져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는 이러한 영혼 구령의 사명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균형이에요. 예배가 다다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5가지 사역 중에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 중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고 마치 어느 사역자는 앞으로 선교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 선교자 100가정 파송하는 선교의 뜨거운 사역자가 있다 할지라도 불러놓고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고만 가르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미한 교회 안에서는 본인이 나중에 그런 사역하면 돼요. 세미한 교회에게 주신 월드 비전은 이 5가지를 그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가지고 밸런스를 가지고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교회는 무슨 소리 하냐, 예배가 뜨거워야지, 소그룹이 살아야지, 다 맞는 말이지만 그건 본인에게 주시는 은사고, 세미한 교회는 그 5가지를 다 균형 있게 하라고 한다면 부사역자도 성도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사역자들 중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사역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부교육자들 우리 교회도 약 한 20분 정도 되지요. 대체적으로 다들 잘합니다. 각양각색이에요. 또 하는 스타일이. 어떤 사역자는 정말 딱 부탁을 하면 딱 부탁한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고 딱 부탁한 것만. 근데 어떤 사역자는 자기가 담임 목사인지 제가 담임 목사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뜻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낮에 기도를 한다든지 떠오르면 담당 사역자 또는 초원 담당, 부서 담당 이렇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 그 성도님께 전화를 해보고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벌써 했어요. 벌써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전화해보니까 이러저러 하더라 하면서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담임 목사랑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 거죠. 같은 마음, 같은 관심.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기도를 제가 하다 보면 이걸 좀 미스했다 싶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든지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좀 다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딱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same page에 있는 거죠. same page에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구나.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되니까 담임 목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부사역자가 20명이면 담임 목사와 같은 20명이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목사와 목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목사와 부교육자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 되는 이곳에 에베소서 4장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셨고요, 에베소 4장에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디도를 포함한 형제들은, 그 동역자들은 어떤 동역자였는가? 자원하는 동역자였다. 자원하는 동역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어떻게? 억지로? 자원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죠? 아직까지 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도는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편지를 읽어줘라, 그리고 편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책망할 것 책망하고, 권면할 것 권면하고, 바로 세울 것 바로 세우고, 야단칠 것 야단치고 와라, 엄청난 숙제를 안고 가게 됩니다. 놀고 와라, 대접받고 와라, 이런 좋은 일이라면야 자원 안 하고 뭐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겠지만, 이런 어려운 일은 누구라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는 이런 중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갔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갔다. 자원하여 갔다. 교회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일꾼, 두 번째, 시키면 마지못해 겨우 하는 일꾼, 세 번째, 시키면 시키는 것보다 더 잘하는 일꾼. 첫 번째는 바라지도 않아. 여러분에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일꾼. 그 수준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시키면 마지못해서 하는 일꾼이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것보다 더 잘 해내는 그런 일꾼. 교사의 직분을 위임받거나 봉사의 직분, 이런저런 직분을 여러분 받잖아요. 금요 성령집회 오시는 분은 90% 이상이 교회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안수집사라는 중책, 권사라는 헌신의 봉사, 이런 직분을 딱 받았을 때 받는 그날이 봉사 끝나는 날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 이제 목적 달성했다. 이제 나는 안수집사하고 권사가 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되고 났으니까 뭐 더 욕심도 없고 누려 목사님 제 얼굴이 고생을 기억해요. 모르면 웃지 마십시오. 이 뭐 개그맨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딱 그날이 끝.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날은 시작하는 날이지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 하겠다고 시작하는 날이지 목적 달성한 날이 아니라고요. 딱 그냥 그 정도만. 이제 그때부터는 뭘 부탁을 하면 하지 못해 하는 경우가. 안수집사, 권사, 어떤 직분자, 목자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유지하는, 체면 유지하는 정도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일꾼은 어떤 직분이 주어지거나 교회에서 사명이 내려가면 시키는 것보다 더 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자원하여 했던 디도처럼, 바울 옆에 디도가 시키는 일만 딱딱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간절함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저 권사님은 보니까 너무 잘 섬겨서 이 교회에서는 권사하겠다라는 마음 꿈도 못 꾸겠다. 저 정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해서 그런 탁월한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저 안수 집사님을 보면 너무 예수님을 닮아서 이 교회는 몇 년 있으면 자동으로 안수 집사 되나 보지 하는 언감생식 꿈도 못 꾸는, 정말 그러한 탁월한 자원하여 더 섬기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키는 것만 겨우 하는 일꾼이 아니라 오늘 디도처럼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이 누구냐면 떠밀려서 하는 일꾼이 아니라 손 들고 제가 하겠다고 나서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고 가만 기다리시잖아요. 안 보내시잖아요. 안 보내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사야가 손을 바짝 들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도저히 사람이 없다면 저라도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그나마 쓸모가 있다 생각하시면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가라! 하고 그때 이사야를 보내시잖아요. 자원하는 일꾼
디도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디도야, 네가 가서, 내가 못 가니까, 내가 발이 묶여 못 가니까 네가 고린도 교회 가서 이 일을 좀 수습해라. 마지못해 가가지고 그냥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디도가 가서 마치 바울이 온 것처럼, 아니 바울이 온 것보다 더할 정도로 성도들을 붙잡고 울어주고 책망할 것 책망하고 권면할 것 권면하면서 시키는 것에 더하여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 옆에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교회에서 칭찬받는 동역자였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1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디도가 아닙니다. 디도와 함께 가는 또 다른 형제였는데,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에서 칭찬받는 동역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고 다 좋은 일꾼은 아닙니다. 칭찬받는다고. 그 칭찬이 도대체 어떤 칭찬일까? 누가 해주는 칭찬일까? 왜 칭찬을 할까에 따라서 그 칭찬이 욕이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셔. 죄 짓는데도 슬쩍슬쩍 눈 감아준다?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욕이죠. 우리 목사님은 주일날 한두 번 빠져도 우리 사정 다 이해해 주셔. 아마 달라스에서 이민자들 마음 제일 잘 이해하는 분 최병락 목사님일걸? 그게 칭찬으로 제가 들으면 저는 사꾼인 거고, 그걸 칭찬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우둔한 겁니다. 칭찬도 아니고 기뻐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면 그런 칭찬은 죽을 때까지 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디도의 형제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 조금 이따 어떤 칭찬인지를 한번 돌아보겠는데, 주의 일꾼들이 성도들의 그 비위에 맞춰서 우리 목사님 최고야라는 칭찬에 목말라 있는 것,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차라리 욕을 먹어야 돼요. 나중에 칭찬받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제가 돼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을 한없이 서운하게 만드는 사람이 저가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뼈도 못 추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한테 걸리면은 그분들 영혼의 목숨 걸었어. 아, 교회에 미쳤다니까? 주님의 일이라면은 팔고도 붙이고 나서는 분들이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칭찬 받아야 되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걸리면은 이제 큰일 난다고. 이게 칭찬인 겁니다. 쉽게 신방 요청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장롱을 다 열어버리고 거기 안에 있는 죄 덩어리들을 다 끄집어내도 만약에 괜찮다면 신방 오라 그러세요. 봐도 못 본 척 해주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주고 잘못 가도 그냥 눈 감아주고, 이런 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죠. 제가 등장하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야 돼요. 사실은 아, 목사님 오셨다고 막 좋아할 일이 아니라 빨리 숨겨야 되는 거예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요즘은 그게 없어졌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신방을 갔더니만 뭐 잘못해가 툭 건드렸는데 옷장이 열려가지고 비디오가 두르륵 다 쏟아. 여러분, 부산에 가면요, 부산 그 김해 쪽 그 변두리에 그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신통방통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쉬워요 하는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 책이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는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 동네의 사람 다 합쳐봐야 150명밖에 안 사는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몇 명이냐면 3,000명이 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150명밖에 안 사는 마을에 3,000명 이상이 출석을 합니다. 다 부산에서 김해에서 다 와요. 근데 그 교회 주일 주보를 딱 보면 장로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3,000명 교회니까. 장로님들 이름이, 시무 장로님들 이름이 쫙 나오면서 그 옆에 이번 주에 전도한 숫자 이름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 주 전도해야 될 숫자를 적어놔요. 기본 50명씩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50명 지난주에 적어놨으니까 50명 했는데 이번 주에 45명밖에 못했으면 45를 적어요. 그 다음 주는 50명이니까 플러스 5에서 55를 적어요. 이렇게 45잖아요. 불러냅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러고도 장로냐고. 그러니까 기본 50명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이상이 불신자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있는, 연세가 조금 있는 아주머니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권사직분을 줬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던 이 권사님이 권사가 되면서부터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사람을 풀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자기가 사는 변두리에 고추밭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고추밭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고추를 왜 키우냐 그러니까 부산에 나가 있는 큰아들네 그 며느리 집에 그 보내는 그 재미에 고추밭을 키웠답니다. 키우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눈만 뜨면 교회를 오던 분이 눈만 뜨면 고추밭을 가는 거예요. 고추가 달려있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김을 메고, 고추가 잘 되면 싱글벙글해서 주일날 오고, 고추가 좀 안 되면 죽을 인상 쓰고 교회 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손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고추가 제일 잘 연글었을 때를 기다렸답니다. 따기 직전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시기를 보다가 그날도 안 왔길래 새벽 예배 딱 마치고 고추밭으로 갔대요.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그분이 뭐 너무 좋은 얼굴로 고추를 막 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 놀란 거죠. 목사님. 목사님 도착해서 그분을 야단을 치는데 권사가 되어가지고 말이지, 충성하라고 권사직분 줬더니만 고추밭에 마음을 다 팔려가지고, 아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고추 추수에는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서 영혼 추수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야단을 치고는 돌아간 게 아니라 야단을 치고 난 뒤에 팔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고추대를 다 뽑아버렸답니다. 이놈의 고추하고 다 뽑아가지고 버려가지고 그냥 밟아버렸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어떻게 키운 고추인데 그걸 뽑아서 버리다니. 권사님이 울고불고 난리가, 목사님 이건 안 돼, 우리 아들 내면 좀 이거 안 되는데, 엄마 고추야 난리가 난 거죠. 아랑곳하지 않고 다 뽑아버렸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뽑아버렸다. 그럼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다면 감도 안 오시죠? 감이 팍팍 오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주유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리콜 스토어를 하는지 하는데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술병 다 던져버리면 어떡하실래요? 다 던져버리시면 어떡하실래요? 감도 안 오시죠? 가만 보니까 사업을 오픈하고 도넛 가게를 오픈했는데 교회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도넛 가게 문 여는 5시 첫 번째 반죽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4시 반에 딱 가가지고, 뭐 12시나 1시에 가면 새로 만들면 되니까 4시 반에 반죽을 들고 나와서 떼기장을 쳐버렸다. 그리고 밟아버렸다. 이렇게 감이 팍팍 오시죠? 사업을 오픈하고 잘 안 나와. 뷰리 서플라이가 가발 다 벗겨가지고 그냥 봉지, 쓰레기 봉지 넣어가 불태워버렸다. 그냥 감이 팍팍 오시죠? 세탁소 가서 1,000불 이상 되는 옷만 다 가져와가지고 그냥 불태우고 가위로 다 잘라버렸다.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고추밭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는데 이러니까 감이 팍팍 오죠. 그러면 여러분 저보고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이 양반이 교회 나가줬더니만 뭐 하면서 팔 걷어붙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테런카운티, 우리 교회가 테런카운티 그래파인에 있었으니까 테런카운티 교회 한인교회 배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배구 시합이 있었어요. 배구 시합을 막 하는데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심판을 보셨어요. 심판을 보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붕 떠가지고 스파이크를 딱 때려가지고 저쪽에 탁 들어갔는데, 스파이크를 해도 네트를 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네트 해가지고 그거 실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아주머니 한 분이 딱 등장을 하더니만,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이 스파이크 했는데 네트야? 왜 점수를 안 줘? 왜 심판을 그딴 식으로 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아주머니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심판 보시는 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면 심판이 이딴 식으로 봐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다 못한 그 교회 목사님이 말리시는데 뭐라고 말리시냐면, 집사님 진정하세요. 집사님 진정하세요. 집사님이랍니다. 집사님이 배구 점수 하나에 목사가 그딴 식으로 하냐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도넛 반죽 다 떼기장 쳐버리고 옷 다 가위로 잘라버리고 가발 다 불태워버린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도 그냥 하니까 주의 일 열심히 안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랬다면, 이분이 고추를 그렇게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냥 다 뽑아 던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울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더래요. 왜냐하면 고추를 하면서도 본인이 믿음이 있는데, 이거 안 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이거 고추는 잘하니까 고추를 딸 수도 없고 안 딸 수도 없고, 키우는 거 멈출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예 그냥 뽑아버리니까 오히려 시원하더랍니다. 마음이 시원해. 그래, 맞다. 내가 이거 추수해가지고 아들 고추장 만들어가지고 한 통 보내느니, 그래서 잘 먹는 것보다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 평생 잘 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그 편리를 위해서 비위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돌아오죠, 칭찬이. 와, 우리 목사님 인격적이다. 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잘 이해해 준다. 정말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비위는 맞춰주는 목사는 있을지 몰라도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뽑아버리는 목사는 없죠. 대신 고추밭에 가서 이런 목사는 많습니다. 주여 올해도 풍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고추가 잘 자라 벌레 먹은 거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죠. 뽑아버려야 될 고추밭을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목사의 기도가 절절히 나올 수 있는 사업 하시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나이트클럽을 오픈을 합니다. 의정부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그 집사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나이트클럽 한답니다. 속히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루속히 빨리 오픈되어서 하루에 10,000명씩 와서 술 먹고 온 동네 다니면서 토해서 땅에 전 부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그 영혼을 사랑하지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다른 기도를 했죠. 다른 사업하게 해달라고. 그 길이 막히는 게 낫죠, 그분한테는. 우리 교회도 어렵게 사업을 오픈해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해줬던 성도가 있는데, 장사가 잘 되어서 바쁘다고 안 나오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사업을 위해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다른 기도했죠. 그분이 빨리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지, 그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왜? 그 사업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 되게 해달라면 하나님 그 영혼 영영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아닙니까? 그건 기도해 줄 수가 없죠. 대신 목사가 절절히 기도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라도. 우리 교회 목자 부부가 도너스 가게 오픈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게 근처에 던킨 도너스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분 가게 신방도 몇 번 갔다 오는 길에도 던킨 도넛들 넣고, 제 개인적으로 던킨 도넛도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 파킹장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던킨 도넛 문 닫게 하여 주옵소서. 던킨 도넛은 부자잖아요. 다른 데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 기업이 잘 돼야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사 갔는지 망했는지 없어졌더라고요, 던킨 도넛이. 어려운 중에 주님 붙잡고 믿음이 크든 적든 그래도 주님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기업은 목사가 눈물 뿌려 기도해 줍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기업에 복을 좀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추를 뽑아버려야 되는 집이 있고요, 고추를 놓고 축복 기도해줘야 되는 집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정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 서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 여러분의 목자가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고추를 뽑아버려야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아니고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복음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주님께 미치는 그런 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디도의 형제가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게, 성도들이 가려운 부분을 삭삭삭삭 긁어준 게 그래서 칭찬이 아니라 뭐라고 칭찬받았다 나와요? 마무리하면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다. 이 영어로 먼저 하세요. The brother who is praised by all the churches. 모든 교회에 의해서 칭찬을 받은 형제가 있는데 왜 칭찬을 받았느냐? For his service to the gospel. 복음에 대한 열심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을 이해해줘서 칭찬받은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그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고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미쳐도 그리스도께 미쳤고, 미쳐도 교회에 미쳤고, 미쳐도 주를 위해 미쳤다는 His service to the gospel.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그가 미쳤다고, 그런 칭찬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칭찬받는 목사가 되기 원하고요, 그런 칭찬, 우리 목사님, 우리 목자 목녀님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불불 안 가려, 그게 생명을 거신 분들이야. 복음에 미쳤다는 칭찬 외에는 다른 칭찬, 슬쩍슬쩍 눈 감아주는 것 때문에 오는 박수에 목말라면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동력자의 자세 기억해 봅시다. 바울과 열심히 있으되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열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울의 동력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칭찬이냐면 복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이 일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혼자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기도하게끔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성도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세미한 교회 우리 한번 함께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오늘은 찬송하지 않고 바로 반주를 하고 우리가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오늘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요, 우리 오늘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세미한 교회 안에서 저를 헌신된 일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걸맞는 그 이상의 정말 성도의 섬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에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고 조연으로 남아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연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미한 교회에게 주신 5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 같은 열정, 같은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쓰임받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목자의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목녀의 직분인가요? 안수집사님, 권사님인가요? 아니면 부장입니까?
하나님의 교사입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없이도 그 일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함이고,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내려놓으려고 했던 생각들 오늘 접으시고, 주신 직분들 대충 감당했던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에 다시 한번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헌신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두 손 듭시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친 다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포기하지 말고 세미한 교회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